할렐루야. 오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또 이 설 명절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가전, 또 IT, 자동차 뭐 이런 기계들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인물 중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회사 사장님이냐면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회사의 CEO입니다. 이 주가 총액으로 작년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또 아마존 이런 당당한 쟁쟁한 회사들을 다 제치고 이 1등인 회사가 됐는데 이 10년 전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신 분들은 아마 꽤 재미를 보셨을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333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연산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분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젠슨 황의 발언은 이 엔비디아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 세계 기술과 경제 지형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의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였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LG전자랄지 하이닉스라고 할지 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이런 젠슨 황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 또 이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와 같은 사람들의 한마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 빅테크들 대부분이 다 미국 기업들이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세계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데 물론 한국 역시 그 영향이 더합니다. CEO들 한마디에 환율이 흔들리고 새로운 IT 트렌드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 국내 기업은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런 국제 관계의 어떤 모습은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었는데 이 고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그리고 그 로마의 제도,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 아래에 지중해 연안 여러 도시와 민족들이 놓여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땅도 그 질서 아래 놓여 있었죠. 오늘날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 말이 회자될 만큼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지구촌의 주요 질서를 좌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저마다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에 따르는 어두운 면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 무한 경쟁이 불러오는 개개인들의 가계부채의 증가, 또 젠트리피케이션, 취업난,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이 이 질서 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 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강대국의 영향력과 세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성취, 생존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재물 그리고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러한 태도에서는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앞가림을 더 잘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질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한 사람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 것이 곧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이면에 탐욕이나 불의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자본과 욕망이 주도하는 일상, 본성적인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가 이 땅의 제국과 정반대되는 가치 위에 서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압도적인 무력과 경제력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과 제도, 심지어 문화적인 영향력이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권세나 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더 확장해 가기보다는 도리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흐름 속에 떠밀려서 나의 이익,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맥락과 의미로 이루어지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의도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방인과 헬라인 독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결코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성령의 역할과 일하심을 곳곳에서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앞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광야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땅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이어서 맞닥뜨린 광야 시험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기록은 세상 권세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하거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경배하고 받으라 라고 하는 식으로 유혹했습니다. 이는 곧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물질적인 부를 단숨에 얻으라고 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독특한 위치에 삽입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서 제일 앞부분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 시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족보를 삽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실 전 세계 전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어오신 언약과 섭리, 또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까지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와 그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끄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면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단순한 지역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신 실제적인 현장이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삶의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즉 성령의 이끄심은 어떤 엉뚱한 장소 혹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 한복판으로 향하며 종교적인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으로 아주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지위를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아주 일상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공간, 고향처럼 아주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 역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열며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이 선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용하신 이사야서 말씀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게 임할 새로운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나 정치 권력을 빌려서 그 세력을 늘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모든 일이 구체적인 시 공간, 그러니까 갈릴리와 나사렛,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일상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성육신의 사건이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지방 도시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와 그 세계관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일상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의 성령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할 사역이 로마 제국이나 세상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권력과 지배가 아닌 섬김과 치유, 해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역사의 한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하고도 전복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고향에서 지인과 친척 혹은 옆집 사람들까지도 참여했을 법한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떨어진 어디론가의 이상향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 인식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 세계를 살아가던 첫 번째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와 세계관, 군대와 물질을 통해 번영과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 복판에서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 세계 질서가 표면적으로는 세계 평화나 인류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군비 경쟁과 경제적인 이익, 자본의 논리, 심지어는 전쟁과 폭력이 주도하는 경쟁 체제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억압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제국의 패권과 부가 얼마나 매혹적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길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으로부터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제국과 정반대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경쟁과 성공의 논리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알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세우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해의 목적지로 삼아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한 해를 항해해 가겠습니까? 세상의 욕망, 경쟁에 순응하며 더 나은 지위, 더 부요한 재물을 얻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내어주신 오솔길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와 태도 역시 그 오솔길을 걷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 동기를 무엇으로 삼을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보여주었듯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도 실제로 일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 실현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명절을 앞둔 이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온데 올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미련하게 만들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